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소리엘 찬양 나눔 콘서트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44번 찬양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소리 조금 높여주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리라는 이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이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리엘 나눔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뒤편에 가 보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이 단체 이름이 뭐죠? 굿네이버스. 네, 굿네이버스에서 준비한 이제 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또 많은 참여를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리엘 앨범도 있거든요. 우리 앨범도 사 주시고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그 오신 분은 소리엘 보시려고 오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오신 김에 예배 드리고 하니까 더 좋네요. 그죠? 네. 오늘 예배가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생명의 주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또 그와 함께 이 자리를 떠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고 또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기 고린도 전서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디모데가 너희에게 도착을 하면 그를 두렵게 하지 말고 또 그를 멸시하지도 마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이 디모데를 문전박대합니다. 갖은 모욕과 수치를 줍니다. 이렇게 돌아온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게 붙잡혀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한 장 써서 이번에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의 편으로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마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분명히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정박대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세상에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디도를 만나 디도를 반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달한 편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디모데가 돌아왔던 그 짧은 2,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 세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완전히 발가벗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나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나 잘났다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다고, 더 귀하다고, 또 서로 파당을 지어 싸우고, 누가 더 영적이고 거룩한지, 누가 더 영성이 높은지 이거 경쟁하고, 누가 오르냐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오름과 내 경건과 나의 영적인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우리가 전부 죄인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그동안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큰 은사 받았다, 내가 더 거룩하다 이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디도가 오니까 성도들이 디도를 반기며 환영하며 과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들은 일부이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가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선생님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일부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부 가운데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동시에 이 여전히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 또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인사말을 쓰는데, 지금 이 인사말 안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의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디도를 통해서 전달된 고린도 교회 소식은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입니다. 이 당시 목사님들은 교회를 옮겨 다닐 때에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이 당시 목사님들은 추천서를 들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추천인 사도 베드로, 이런 식의 추천서를 들고 다닌 거죠. 이 추천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보증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보증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보증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따로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 사람 추천서가 없다. 왜 추천서가 없겠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저 사도 바울이 진짜라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등등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추천서를 써줘야 될 거 아니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공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이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이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야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의 인정과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들의 추천을 받아야만 사도 되는 거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인정과 추천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그 사람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인정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면허증을 국가가 인정해 줘야만 자동차 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추천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어떤 직분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안 인사를 할 때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디모데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놓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디모데는 앞서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문전박대의 수치와 멸시,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고린도후서 그 첫 시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회개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에게는 여기 기록된 디모데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어리석음, 젊은 디모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때 자신들의 그 영적인 교만함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 첫 인사말을 통해서 과거와 같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지적하려고 첫 인사말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디모데를 여기다가 딱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시작부터 읽었을 때 이거 맘상에서 읽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함을 딱 지적하면서 디모데 이야기하고 이러면 읽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디모데가 왔을 때 디모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디모데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럽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야, 디모데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는 마음이 참으로 넓은 사람이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걸 또 나쁘게 보자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돌려 까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절대 다수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인사말은 그렇게 기분 좋은, 듣기 좋은 인사말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는 마치 자신들을 비꼬는 듯한 인사말이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은 사람을 어루고 달래고 설득해서 그래 어디 한번 읽어볼까 하는 우리의 흥미를 돋우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은 사람의 본성, 그 악함과 죄를 지적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이 자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말은 없겠죠. 이 인사말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교만함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사말 없는 겁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너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 전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시는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무슨 관계인가요? 아무 관계가 없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바라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 사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표현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는 분 다 잡아낼 겁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또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고 번역된 이 원 단어는 가까이 부르다, 누군가를 내 곁으로 소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합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이시기에 자기 자녀를 자신의 곁으로 소환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사람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이게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고 저주고 심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건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도무지 갈 방법이 없습니다. 난 지금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이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를 자신의 곁으로 소환했다. 자신의 곁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선 하나님이 대가를 하나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법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불러내기 위해선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너와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내심. 이게 바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인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억압, 압박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은 죽음과 사망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과 사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보았듯이 자신의 곁으로 소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으로 소환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소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곁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 우리의 곁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위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죠.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영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그런데 이렇게 내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 이제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사발 하번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십니다. 이 의미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 나를 이제는 도구 삼아서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누군가를 자기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참여시켜 주시고 그 거룩한 일에 나를 도구 삼아 사용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보고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부르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나 같은 죄인을 참여시켜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통해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이 첫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첫째,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린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구원하셨기 때문에, 둘째, 자격 없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린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시니 찬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제 여러분 빨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 하나님께 찬양이 나옵니까? 만사 형통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때, 내 뜻이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 받으십시오. 왜 아닌 척 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제일 기쁩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야 빨리 감사 헌금 준비해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좋은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너 나와라! 우리를 이 땅에서 뽑아내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신앙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거냐면 고난 중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그래서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으면 사도 바울 이런 고백 못합니다. 이런 고백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을 착착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다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의 찬양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여기 기록을 한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그때 터져 나온 고백이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이 터져 나온다고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욥이 얼마나 의인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 다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제가 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이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이 자녀들이 혹 생일잔치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또 욥이 얼마나 소유물이 많습니까? 그 당시에 손꼽혔던 부자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등등등등 성경에 그 재산을 꼼꼼하게 기록할 만큼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의 감사와 회개와 찬양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이 회개의 제사는 이 땅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거래입니다. 내가 회개의 제사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자녀 벌 주지 마십시오. 또 욥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기에 앞으로도 이 평안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드리는 감사와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 주시나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주시죠.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욥에게 줍니다. 욥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십 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 욥이 따집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의 죄가 뭡니까?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논쟁 가운데 마지막에 욥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도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고요. 그리고 욥을 통해서 욥과 논쟁을 하던 3명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욥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를 통해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저 3명의 영혼들이 나를 찾아왔고, 그리고 마침내 이 3명의 영혼들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완전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고난 통해서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나 항상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불변의 공식입니다.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고난 중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 3명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듯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가를 살리고 계시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한 2달 전쯤 사랑하는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라, 아들아. 아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 날부터 꼭 나한테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생겨.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마다 이런저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제 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에게도 일어나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꼭 그 다음 날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법칙이고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와야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교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 형통한 일이 생길 거라 기대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
우리의 신앙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 돌아보시면 수련회 마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간 날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꼭 예배 드리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드시고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야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제 이 내용들이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고난과 함께 뭐가 따라 나오나요? 위로가 따라 나오죠. 고난 중에 위로받는다. 항상 고난과 위로는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이 의미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선 하나님께로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는, 고난이 없으면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인생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또 고난 중에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으시는구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하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이런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은 고난 중에 터져 나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고난 중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나의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 더욱 힘써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소리엘의 찬양이 있습니다. 장혁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 감사하며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